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5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육과 영이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의 악을 떨쳐버리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연약하여서 저지르고 많은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생활 속에서 악과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러빙힐 교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상한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마음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사역에 매진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참 회개와 회복의 시간으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새 소망을 다시 새기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모두 있으니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물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 생활 주 안에 살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찢어
뽑아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여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5월 8일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물은 뒤에 준비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5월 8일 어머니 주일, 5월 22일 야외 예배,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예배 시간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김경애 사모님,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러빙일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흠양하시며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주여 풍성히 또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또 그 나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픈 가운데 고통당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함과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계가 많은 것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도 이 혼란 가운데서 정말 주님 사명 감당하며 마지막 때의 방주로서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어서 나아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주의 뜻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권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서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티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찔림이 있어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그리고 회개했던 그런 역사들이 이 시간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엔 가짜가 판을 치는 거 아십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가 정말 진짜 같은, 정말 가짜라고 도대체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같은 가짜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요. 그 정밀도가 너무 뛰어나서 도대체 분별하기 어려울 만하다, 구별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세상에 이렇게 짝퉁이, 가짜가 넘쳐나는지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사람들이 더 갖고 싶다라는 끊임없는 욕망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거로부터 아주 사소한 것, 별거 아닌데도 가짜들과 짝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지요. 첨단 기술들이 발전해 가면서 예전에는 도대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들까지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냅니다. 가짜 여권, 가짜 신분증, 위조 지폐 등 보통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첨단화된 가짜들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짜가 판을 칠 거라는 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죠.
알곡과 쭉정이, 양과 늑대, 이렇게 진짜 속에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도 가짜가 있고요,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또 진짜 교회 안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성도들이 막 뒤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또 진짜 성도를, 그리고 가짜 교회, 가짜 성도를 이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러빙있게 모든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악해져 갈수록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해져 갑니다. 그러니까요,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20년 전에 진리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보다 오늘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모든 세대를 걸쳐서 복음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지 못했고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극심한 거부를, 배척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를 들어서는 더 이상 사실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고 핵심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편협하다 말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비지성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부처를 믿는 사람도, 모하멧을 믿는 사람도, 심지어 공자를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을 추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이므로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또 그 방법이 조금 다를 뿐 궁극적으로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세계 종교는 하나다,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WCC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World Council of Church, 한국말로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꽤 오래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원래 이 단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들이 교회 연합, 왜냐하면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교파로. 이것들이 덕스럽지 못하다. 그러니 이 교파를 우리가 하나로 한번 묶어보자. 그래서 교회 연대 모임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와 종교 통합 운동,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컬 무브먼을 시작한 초교파적인 단체였습니다. 교회를 일치시키고 통합시키려고 한 이 의도는 듣기만 해도 너무나 이상적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 목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처음에 세운 목적과 다르게 이 WCC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에 앞장선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죠. 종교다원주의, 그것은 간단합니다. 종교는 다양하다. 모든 믿음은 다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각자가 추구하는 진리가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초 가치가 있지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기본 가치, 이 핵심 진리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변질될 수도 바뀔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단 한 글자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 WCC는 유일한 신이라는 그 우리의 기본 개념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밖에도,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그들의 모임 속에서는 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들이 큐어 신학이라는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성애 성직자들을 각 교회의 성직자로 하여하도록 그들이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그것을 지지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회 중에 가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WCC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단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다 알만한 교단들이 수도 없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church라고 이름은 달려 있는데 가짜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무엇에 뺏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개신교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고요.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만 캐톨릭하고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난침례 교단만은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장로교들과 감리교, 루터란 처치들이 다 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세상을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회개하지 않고 참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도끼의 뿌리가 잘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아무 문제 없다라는 나태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면 다 같은 교회지 뭐 어때? 조금 이상하면 뭐 이상한 대로 그냥 흘러가면 되지 뭘 그렇게 고지고대로 따지고 복잡하게 그래, 적당히 믿으면 되지 라고 우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 깨어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정말 2000년이 지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더없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도끼가 가장 나무 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의 경각심이 너무 없다는 거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셔.
이런 어떤 확고한 단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괜찮아,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라는 마음들이 교회에도 성도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딱 한 번뿐인 인생, 지금, now, at this moment,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주장하지요. 지금, 당장, now, right now, 이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요,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에 관한 메시지들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무엇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홍수처럼 강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니 어때요? 다 용서하시고 무엇을 해도 다 용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만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요, 죄를 지어도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왜?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갑니다. 죄를 짓고도요 별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만 많은 분이라는 것만 기억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또한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5편 4절에 나와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요 이 심각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에 대한 거리낌이 별로 없어요. 다 용서하시는데 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뭘 해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악, 즉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왜 사도 바울이 악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누가 되었든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시겠다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냥 단순히 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들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시겠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크고 넓은 것만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공의가 크고 넓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독사를 풀어서 그 자리에서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땅이 갈라져 그냥 그 순간에 곧바로 죄인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리셨어요. 이만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요,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셔야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린 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핑계를 삼습니다. 저 사람보다 난 죄 덜 짓고 살아. 저 사람보다 난 좀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난 괜찮을 거야. 교회 목사들 봐, 교회 장로들 봐. 나보다 더 못된 짓 하고 사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는 용서하실 거야. 봐주실 거야. 눈 감아주실 거야. 그렇게 심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사람, 못된 짓을 다 한 사람과 나의 죄는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도 없고 작은 죄도 없어요. 그저 죄는 심판하셔야 하는 죄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악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악한 사람이 있고 조금 선한 사람이 있고 더 선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20세기의 성자 간디, 하나님 앞에선 여전히 죄인이에요. 넬슨 만델라, 여전히 죄인이에요. 머더 테레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내 죄는 별거 아니야 라고 그 차이점으로 만족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다 생각되십니까?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누구와 비교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놓을 때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짜 성도, 가짜 성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셰난도 쪽에 있는 그 산들 많이 가보셨지만 얼마 안 되죠? 또 저희가 선교하는 과테말라 지역 가면 2,000m에서 3,000m 산들이 즐비합니다. 2,000m, 3,000m, 1,500m를 늘 등반하던 사람은 그 등반은 쉬워요. 그렇죠? 다 2,000m 고기야. 1,500m 이건 조금 거기고 3,000m는 거기서 거기지 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7,000m가 넘는 산이 산봉우리가 30개나 되는 히말라야 산막 앞에 서서 에베레스트 8,000 얼마입니까? 844m의 산을 보면 어떨까요? 스스로 넘을 수 없는 한계의 벽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비교할 수가 없어지죠.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2,000m, 1,500m, 3,000m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 불가라는 거죠. 아무리 죄 짓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요,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적지혈이라고 말하죠.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선함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에 날 비춰볼 때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이 다라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그리고 단 한순간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치우쳐서 한쪽으로 쏠려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원래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꼭 똑바로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요?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말하죠. 근데 기울어져 가는 거죠.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두 칭찬받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거고요.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행하는 것도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한번 여러분 깊이 살펴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살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마음이 지금도 이끌리십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요, 복음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그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선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뿌리가 잘려 불 속에 던져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 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헛소리 그만 집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저 돌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을 만들 망정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지옥불로 던져버리실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참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진짜 성도는요,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세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그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어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말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 듣기를 좋아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들도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뿌리에 놓인 도끼, 이미 놓인 그 도끼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회개의 참 열매를 맺는 삶에 있어요. 죄를 떠나 죄짓지 않는 삶을 살고 결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장치를 마련해 놓고 내 스스로 주님과 함께 애쓰며 몸부림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나는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가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선명하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거룩하게 살고 있어. 남들보다 죄지지 않고 착하게 살아. 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진리, 뭐예요? 복음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가짜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의인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교회는 그 안에 복음, 진리가 없으니 가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진짜 성도입니다. 사람은 모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자기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매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하나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이 긴급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의 귀로 이 메시지를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러빙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돌아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시며 지키라 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한 곳 읽고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겨놓고 잠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이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세마포로 이 더럽고 추악한 영혼을 입히시고 씻겨주시어서 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영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귀한 것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심판의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찢기심과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대신 죄값 지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심판의 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몸으로 인해 나눈 성찬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죄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